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상처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성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자리, 생명 주시는 그 응답의 자리,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뉴스에 미국의 한 병원에 갑자기 한 여자가 권총을 들고 병원을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근무하고 있는 여자를 찾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유혹해서 바람나게 만들고 자기가 그 남편과 이제 헤어져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그거를 안 갚음하기 위해서 권총을 들고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여자를 찾아내 가지고 권총을 6발을 쏘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 그 상황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다들 겁먹어서 막 숨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간호사가 권총을 든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과감하게 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다. 그제서야 그 여자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권총도 이제 손에서 놓고 그 문제들이 이제 조금 아물어졌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상처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감정도 내 상황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걸 기념하면서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상처는 보배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 주셨대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대요.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를 말씀하는 거죠.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상처,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마음이 찢겨 있다, 부스러졌다, 으스러졌다, 찢어졌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파열되어지고 산산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상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상처를 두고 쓴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는 굉장히 깊이까지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도 상처를 입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우리는 주며 사는데요. 상처를 주는 건 굉장히 쉬운데 상처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상처를 다 싫어하고 그 상처는 굉장히 깊이 패이면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편도 잘 모르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모도 잘 모르는 상처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오면 상처를 더 이상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이 상처들은 쓴뿌리처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냥 내 생각,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 속으로까지 파고 들어가서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딱 생기면은요. 트라우마로 확 터져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삶에 이런저런 삶 자체가 무너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되게 움츠러집니다. 움츠러들고 스스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요. 주로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좀 심하게 딱 오면 스스로의 어떤 울타리를 딱 쳐놓고요.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만남이 있어지면 주로 거의 뭐 피상적으로 껍데기로만 사람을 사귀지 깊은 대화를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상처에 있으면 굉장히 겉돌게 되죠. 왜요? 깊이 들어가면 또 상처 입을까 싶어서 그렇게 움츠려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도 거부하고 만남 자체가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지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거의 뭐 스스로의 감옥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받는 상처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갖고 있는 상처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도 있어요.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눈빛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사는 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비교의식, 남과 이렇게 비교되어지면서 받는 상처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 자녀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데요. 이거는 부모가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비교되어지면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죠. 열등감, 또 반대로는 욕심 때문에 상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목회자 자녀가 됐어요. PK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박성진, 이게 제 이름인데 목회자 자녀가 되고 나니까 딱지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목사 아들. 학교 가도 그게 안 떨어져요. 교회 오면 더 심해요. 모든 성도들의 눈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 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를 스스로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저희 집은 제 와이프도 PK이고 저도 PK이고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아이들 셋도 다 PK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건드려져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학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관계가 막 이렇게 능통하게 막 굉장히 넓게 사귀는 어떤 그런 성격도 아니죠. 저희 외모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더 상처 있고 저는 원래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헤어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딱 곱슬머리가 돼가지고요. 달라붙으면 아침께 저녁 늦게까지 꼼짝을 안 합니다. 지금은 되게 감사해요. 목회자가 되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을 계속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감사한데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 나만 좀 틀리지? 뭐 이렇게 다르게 생겨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외모 또 제 성격 능력 없는 거 여러분들 가끔 뭐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러 안 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나 가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뭐 중국 영화 이렇게 갔다 이제 보고 오면요. 중국 영화는 무술 영화 같은 거 하죠. 뭐 성룡 영화 이런 거 보고 나오면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면 이제 대리로
그 무술 영화를 딱 보고 보면요, 딱 주먹을 양쪽 손을 탁 쥐고 나옵니다. 내가 지금 싸우면 한 서너 명은 때려 눕힐 것처럼 착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 그것도 상처가 되고, 아무튼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상처가, 오늘 제목을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단어를 붙여봤어요. 상처는 보배다. 저에게 보배가 됐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대학 1학년 때 본의 아니게 몸이 안 좋아져서 뭐 큰 수술도 해보고,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마음을 다쳐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가 제가 대화를 딱 접었을 때도 있어요. 왜냐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느 날 제게 오겠더라고요. 아, 내가 내 속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예전의 상처들하고 다 연관돼 있죠. 거기에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이제 혼자 이렇게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뭔가 막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황장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기도 하고, 야, 이게 조금 더 가면 진짜 자살까지도 갈 마음이 생기겠네, 막 이런 느낌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목회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예를 들면 한 번도 가난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아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진짜 위로 안 되고 더 화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목회자로 서 있는 거 정말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던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목회자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요, 참 많이 감사했던 시간표를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입어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한 1, 2년 됐을까요? 아이 이제 첫째 조회를 낳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이를 그것도 처음 키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안에 막 태영아 메시지, 뭐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들이 막 풍성하게 나오고 있을 때라서 아이에게 내가 조금 잘못 화내고 상처를 주고 내가 제대로 된 양육을 못하면 이 아이가 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도, 왜 메시지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자주 말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막 안 그래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지요. 남편이 하나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죠. 거기에 이제 화가 나는 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확 화가 이제 표출되어져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딱 계산적으로 지금은 야단을 쳐야 될 때구나. 교육을 위해서 얘에게 야단을 치고 딱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요, 눌리지 않을 건데, 아이에게 사실은 이렇게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게 쌓이고 쌓여 있던 게 팍 폭발한 거예요. 그게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아이 키우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의 행동이 용서가 안 되고 굉장한 부담으로 와 있고, 막 어떨 때는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남편이 아닌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다가가서 제가 팀 사역을 했어요. 잠깐 한 5분 10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겠어요. 완전한 부모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 딱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때 내가 이때는 톤을 높여서 이렇게 야단을 쳐야지, 그게 조절이 가능한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어느 날 내가 그냥 힘들어서 폭발할 때도 있고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완벽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않냐. 아이는 부모가 아주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는, 근데 자녀들은 그거를 스스로 그냥 끌어안아서 상처로 살고 있는 자녀들도 참 많다.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부모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이것저것 상황 때문에 상처로 끌어안고 저를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던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PK다 보니까 와이프도 그렇고요, 많은 또 다른 상처 속에 있었지 않냐.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알고 이 복음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넘쳤을 때 이 모든 문제들을, 상처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 않냐. 이게 지금은 나에게 발판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것보다는 진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어느 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날, 이 아이들은 어떤 상처든 어떻게 크고 작든 그걸 다 넘어설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최고의 복음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처럼 더 큰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상처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그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냐, 이런 팀 사역을 같이 포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내가 줘서도 있지만 내가 그냥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스스로 그냥 끌어안아서 눌리고 쫓기고 움츠리고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상처에 우리가 뒹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대요.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고 상처 입고 어려움 당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겠죠.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처 입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 가지고 있는 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영적인 문제는요, 피하고 숨기고 이게 막 뭔가를 덮어서 창피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로마서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참 너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난 너무 연약해. 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세요. 자기의 선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절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개인 그게 다 무너지고 자기의 공도 무너지고 자기의 선행도 무너지고 자기의 열심도 다 무너졌을 때야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게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상처는 내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는 상처를 참 싫어합니다.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상처받는 걸 다 싫어합니다. 깊은 상처가 나면은 상흔이 남습니다. 흔적도 남습니다. 그게 정말 아프게 하죠,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굉장한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신대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흠 있는 어린 양,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예배는 흠 있는 제물을 절대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흠 없는 걸로 우리가 잘 챙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뭘 놓쳤냐니까, 저 멀리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집에서 끌고 온 어린 양들이 흠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나님은 이런 제물은 절대 안 받으시니까 우리가 흠 없는 제물을 위해서 성전에서 따로 제사장들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요, 끌고 올 이유 없이요, 성전에 와서 돈 주고 바꿔요.
그래서 성전이 어느 날 돈 바꾸는 데가 됐고, 아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때 묻은 헌금을 드리면 되겠냐, 교회에서요 헌금할 수 있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판매해요. 예수님 그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사실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흠없는 재물이라는 거는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이에요. 진짜는요 저 멀리서부터 예배자가 오면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범죄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구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야.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멸시하지 않아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상처, 그 시대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던 고아, 아버지 부모를 잃었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집도 없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내가 정의를 행하겠고 나그네를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는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뭔가를 잘 정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그거, 남편도 내가 나의 것을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비난당할 것 같은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걸 단 한 번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대요. 그걸 다 끌어안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제일 앞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왕들을 찾아가셨어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아, 과부,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어요. 왜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 입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또 마음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먼저 찾으셨어요.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이리저리 흠이 생겨 있고 상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셨던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그걸 다 끌어안기 위해서 대신해서 상처를 당하셨대요.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찔려서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렇게 상처를 내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육신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육신적인 상처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겠죠.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시고 외면하셨어요. 버림받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같이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이런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래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 아무 흠이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해.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마음의 상함, 어려움, 뭔가의 죄와 저주에 잡혀있는 포로된 거, 갇힌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그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걸 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품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야. 어떤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고쳐줄 거고, 포로된 자를 내가 해방시켜 줄 거고, 자유함을 줄 거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거, 오늘 3부 예배 때 또 동일하게 이렇게 회복이라는 주제로 찬양 예배를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회복이란 단어, 복음이란 핵심이 회복이죠. 회복은 원래 상태의 것으로요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망가져 있고 비뚤어져 있고 깨져 있는 거, 찢겨 있는 거, 그걸요 원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보기 좋았던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 시대 고아는 아무 배경 없이 버려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셨대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죠. 과부는 남편을 잃고 정말 무시당하면서 천대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 현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신대요. 신랑 되시겠대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야.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없이는 여길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예.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이여 끌어안고 위로해 주신대요.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겠대요. 포로된 자,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환경에 포로되어져 있고 뭔가에 갇혀 있고 재앙과 저주 앞에 완전히 딱 묶여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해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 붙잡고요 위로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여 있고 잡혀 있고 마음 상해 있고 상처 입었던 그게, 하나님은 그거를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찾아오셔서 그걸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굉장히 눈을 조금만 다르게 돌리면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고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시는 여자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진주. 될수록 큰 거 원하시죠. 근데 이 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조개 안에서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언제 만들어져요? 아주 건강한 조개에서는요 진주가 없어요. 상처가 생긴 진주에게요, 상처가 생기니까 그걸 아물게 하려고 막 진액을 내요. 그게 모아져서 만들어진 게 진주예요. 상처의 발판이 돼서 그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도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도 상처 입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껍질 그대로 딱 안고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어지지 못해요.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거기서 새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도요 출산의 고통, 새 생명을 안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엄마들은 굉장히 기쁨으로 받죠. 왜요? 그 아팠던 것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새 생명을 안게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돌감람나무, 버려지고 불쏘시개로 써야 될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때도요 그냥 가지 뚝 끊어가지고 갖고 대고 있으면요 접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에 상처를 내요. 진액이 나와서 그걸 딱 붙잡을 때까지. 그래서 상처가 있는 상처를 내서 접붙임을 만드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죠. 그러면서 성경은 해석을 붙여놨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요.
몸이래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겨 주시면서 우리에게요 새 생명, 구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상처는 이게 숨기고 이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이거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눌리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여기에 트라우마에 잡혀서 이리저리 헤매지는 인생, 그렇게 살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존재는요 사단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상처가 다가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대요. 영적으로 가장 큰 상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이유도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더 간절함도 생겨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함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고 더 중심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진하게 사랑하시고 더 품으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대요.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로 선포하셨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의 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임하신 그 축복의 해를 말하는데요. 구약 전반적인 배경에서는요 희년을 의미해요. 희년이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요. 땅도 씌워주고 농사를 6년 동안 지었으면 한 해는 쉬어야 땅이 회복돼요. 그렇죠? 이 7년이 7번이 반복되어지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에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는요 나팔을 불고 전국적으로 올해가 희년이다라고 선포하면 원래 보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이 다 주어졌어요. 그렇죠?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살다가 실패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도 져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팔아요. 더 심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요. 종이 됐어요.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자기 아내도 다 종으로 팔려가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싹 다 원래 모습으로 땅 다시금 다 돌려주고 영원한 종은 없어. 싹 다 회복시켜. 종으로 팔려갔던 딸도 아들도 다 돌아오고요. 내 신분도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다 빼앗겼던 땅도 다시금 다 돌려받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은혜의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 내가 저주당한 거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가지 않도록 복음만에 들어오면 다음 세대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굉장히 희년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속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고 50년은 한 세대를 말해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까지 내가 종되었고 내 자녀가 종되었으니까 평생 그렇게 안고 또 그 다음 우리 예전에 뭐 중세 시대 때나 우리 한국의 뭐 조선 시대 이전의 시대는 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종이 되면요 계속 자녀 대대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뒤바꾸는 거예요.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다음 세대에게는요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며 우리가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건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저주가 더 이상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회복시키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은혜회를 선포하셨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꺾이고 갈대처럼요 바람 살짝만 불어도 흔들흔들 거려야 되고 정말 아무 힘없이 연약한 갈대이지만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요
꺾지 아니하시겠대요. 상처 입고 부스러지고 으스러져 있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병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단어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너가 이렇게 힘들었지, 그렇게 한 사람들 내가 갚을 거야.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요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부분부터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고 갇혀 있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가장 중요한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박살내서요 보복의 날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걸 갚으시겠대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제 목회하실 때요 교회에 참 일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누명도 쓰고 어떨 때는 막 공격도 당하고, 그러면 그냥 그걸 그냥 당하세요. 그리고는 강대상 뒤에 가셔서 그냥 기도만 하세요. 기도 소리가 또 목소리도 작으면 안 들릴 건데요 커가지고 들려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진짜로요 저희 아버지가 무능하게 보였어요. 아니 가서 큰 소리도 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안 어렵지, 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만 살지.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갚겠다고 나서면 문제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갚을 거야. 내가 너의 배경이야. 네가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보복하고 올 거야.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우리의 영적인 원수인 사단의 세력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깨뜨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 당했던 것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뭐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너무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울 때 있죠. 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요 구약에 보면 자녀가 죽었든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해서 슬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요 그 죄 알죠? 타고난 그 죄를요 다 뒤집어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겠대요.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시겠대요. 죄를 뒤집어 쓰여야 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죄를 다 털어버리고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시겠대요.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그리고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오늘 저녁 3부 예배 때 오후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이런 축복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많으신 분들, 슬픔 속에 있는 분들, 뭔가 답답함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감사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품을, 넓은 품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답 하나님 주셨어요.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병들고 상처 입고 눌려있는 많은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을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위로받고 평안함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